듣고 싶은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는 관광객 크리스천, 순례자 크리스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관광객 크리스천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자기 구미에 맞아야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네, 설교가 마음에 드네 뭐 이러면서 자기 구미에 맞아서 나가는 것, 이게 관광객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뭐로 생각하냐면 소풍쯤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가는 것, 그게 관광객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례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믿으면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곳을 향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것을 순례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이것은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자기 구미에 맞으면 교회에 나가고 구미에 안 맞으면 이거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관광객 같은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라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례자 크리스천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 만족을 추구하는 관광객 크리스천인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따라가는 순례자 크리스천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를 마치고 이제 한 7, 8번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이 수많은 무리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비록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따랐다.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주님 찾아 나온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무리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무조건 호기심 때문에 따랐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그날 신도수가 3,000명이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00명 중에 대부분은 누굴 거라 생각하냐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사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씀에 찔림 받아가지고 아유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무리로 인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근간이 이루어졌고 소아시아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그 사람들이 개척했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사진은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할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가장 큰 무리는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할 때 그때 신문에서 110만 명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집회는요, 우리 개신교의 부흥의 새로운 대전환점을 이루었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가 믿음 없이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 수많은 무리는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도 집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믿음 없이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녔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분들이 교회로 되돌아가서요, 전도합니다. 복음 증거합니다. 개신교가요, 급속도로 부흥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호기심 때문에 나왔으면 그런 변화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 믿음 없는 사람이야, 호기심만 있고 그냥 세속적인 복만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이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이단의 나라가 될 거고 무신론의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로 채워지는 날이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척 짧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닐 수가 있었느냐? 우리 주님 복음 들고 쉼 없이 숨차게 다름박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다름박질,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다름박질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형성돼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다운시프트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타면요, 1단 기어 가면은 뭐 조금 달리다가 2단 하면 더 빨리 가고 3단 하면, 요즘엔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4단, 5단 하면 쌩쌩 달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뭘 그렇게 시숨차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세속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쉬엄쉬엄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예? 웰빙, 소확행,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분들, 그래서 주일날도 좀 심심찮게 놀러 다니고, 워라벨 뭐예요? 일하는 거하고 노동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하고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예수 믿는 거 거부합니다. 뭘 그렇게 숨차게 예수를 믿느냐.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 그런데 치열하게 예수 믿자, 다름박질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왠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광신도 같이 느껴지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수많은 무리를 되찾으려면요, 사실은 그 치열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이곳에 잃어버렸던 수많은 무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진지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말씀은 왠지 주의 깊게 읽고요, 신경 써서 읽고 그래요. 근데 어떤 말씀은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읽은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하나 행하셨구나 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이지, 신경 써서 읽는 부분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하니까 강조하자라고 했던 표현을 성경 번역자가 딱 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나머지 부분만 번역해 가지고요, 우리는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기자가요, 헬라어로 카이이두라고
썼습니다. 요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우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 장면을 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요, 이 장면은 주의 깊게 꼭 보라 이렇게 썼는데, 번역자가 그 두 단어 카이 이두를 싹 지워버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건 꼭 기억해. 이거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가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한테 이건 꼭 읽으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꼭 읽으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듯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듯이 그런 기적 중에 하나를 또 일으켰구나. 근데 나병 환자가 낫네. 그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기자가 왜 그렇게 이 장면을 꼭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환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병 환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현장에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만 모여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 하나가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있는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있는데 나타나려면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전염성 강한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머리도 풀지 않았습니다.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경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나병 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떡 하고 나타나면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 던져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보라,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거 신경 쓰입니까? 신경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시아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합니다. 어느 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용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제지하러 온 거예요. 왕 그거 분향 못하게 하려고 제지하러 왔어요. 근데 이 교만한 우시아 왕이 니까지 것들이 뭐야? 나 분향할 거야? 내가 왕 아니냐? 난 분향할 거야.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날부터 성전에 내쫓기고요,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우시아 왕으로 죽었는데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문둥병 걸렸거든요. 나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 무덤 바깥에 그 묘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왕이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나병 걸린 왕이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일반 사람들이 나병 걸리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당연히 나타나서는 안 될 곳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무리, 건강한 사람들한테 병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 전염병 환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경고도 안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지도 않았어요. 옷을 찢지도 않았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봐라, 이거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든 뼈가 떨어져 나가든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심해져서 죽는 거나 돌 맞아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데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님 만나자. 이 사람 어떻게 나온 건 줄 아세요? 돌 맞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요, 이거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봐라 이거예요. 돌 맞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든 돌멩이를 맞든 나는 예수 만나야 산다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세상 눈치 너무 보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세상 성격으로 놓고 보면 E형인지 I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I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 같은 환자가 사람들 앞에 무슨 낯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담대하게 나온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요 면접을 잘 안 한답니다. 요새는 다른 식으로 사원들을 뽑는답니다. 직원들을 뽑는데요. 그건 뭐냐면 면접하면요 평상시에는 소심하고 사람 회피하는 아주 지독한 I형의 사람도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야, 저 사람 쓰면은 아주 그냥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썼는데 합격하고 취직하고 회사 나오는 첫날부터 쭉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는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면접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한대. 여러분, 내가 소심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 만나야 살면요 성격을 극복하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돌 맞을 각오로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자가 한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의 말씀, 이 두 마디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 돌 맞을 각오로 나온 나병 환자가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질병 치료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기도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게 나병 환자가 돌맞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한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주님과 만나 교제할 때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인생의 문제, 질병,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주여 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구했고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은 꼭 듣고 가야 된다.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모든 응답, 모든 치료, 모든 기적,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다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그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우리 주님, 내가 원하노니 너의 질병 치료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주님께서 질병 다 치료받았어요. 나병 다 치료받았습니다. 어린아이 3살처럼 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치료받은 것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난 우리 교회가요,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입증할 수 있는,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가지고요, 그것이 그대로 응답돼서 여러분 친척에게 입증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입증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입증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세상에 입증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 주님 앞에 치료받고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입증할 수 있는 교회, 입증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입증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온 많은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질병 가지고 나오셨어요. 문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입증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관광객 크리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뛰어넘어 예수 생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노니 응답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세상에게 입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여 내가 원하노니 그 말씀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입증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